오늘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어로는 New Birth, 새 출생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R.A. 토레이 박사님의 자료를 제가 많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한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오랫동안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하고 알고 있던 이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니고데모가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첫 번에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주 권위 있는 아주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분이 학자인데 그분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네, 이 말이 안 되죠. 네,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물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어머니 그 양수라고 생각하는 그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성경에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그렇게 많이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그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출생이지만 여기 예수님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출생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new birth,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난 사람에게 새로운 성품,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을 때 거기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받지 아니하면 새로운 성품을 받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거듭날 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십니까? 기적의 책입니다. 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낮춰놓으니까 뭐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거 볼 때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어떤 분은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 말씀을 뭐 지하철이나 혹은 차를 타고 가거나 그러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다면 여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씀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부여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네,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신과 같은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는가? 성경에 보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부패한 가운데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지적으로도 부패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가운데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악설을 얘기하는구만요. 맞습니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죄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것이 열매 맺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성품에 매인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죄에서 해방되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한 그 생명, 행복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저도 전에는 믿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뿐이 그런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애정도 부패해서 미워해야 될 것들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들은 미워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부패하다고 하는 이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애정 혹은 사랑 혹은 취향 혹은 소원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다 신문지상에 다 나오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주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주 놀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를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의지도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인 또 영적인 무지, 또 이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들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양이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는데 그의 내적인 생명은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해요. 아,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되고 아주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는데 돌아서서 자기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면 자기가 참 부패해 있구나. 문제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성품을 주십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듯이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까지 우리가 해방을 받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듯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느끼시듯이 느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뜻하고 이렇게 하도록 거듭난 사람들에게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그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미워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 지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정말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 마치 이 파도처럼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아주 가장 깊은 원천에서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I am a Christian. 이걸 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I am a born again Christian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행동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철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사람을 보는 관점도 세상의 어떤 일을 보는 관점도 아주 철저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정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새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뭐 그분이 산 때가 지금부터 한 600-700년 전이니까요. 그 마니교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페르시아의 종교에 심취해서 살면서 이제 좀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여자들도 이제 몇 명 알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전에 사귀던 여자가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래서 오거스틴에게 오거스틴 아니야, 나야, 나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에 방탕할 때 알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해서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나는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러던 내가 아니라, 그러던 김홍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죽음이라도 불사하는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확실히 이처럼 마음 중심에서 생각과 느낌과 그리고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난 새 것이 되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변화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배 드리길 기뻐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의 정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도, 선거를 할 때도 뭐 잘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학식 많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 많이 돌릴 걸 뽑는 게,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듯이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 아주 이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즉 거듭난 줄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런 성품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아주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고 이런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듭날 때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시 살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영이, 하나님을 향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데 새 생명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 아주 그냥 중심으로부터 생각과 이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는 것. 그래서 그의 무슨 인생관, 그의 어떤 정치관, 그의 이런 모든 가족관, 이 모든 것들이, 결혼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세계관,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생각하시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느낌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 심령이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onversion. 바뀌었다, 돌아섰다, 이런 것입니다. 거듭남과 회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심은 외적인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심은 잘못된 것을 향해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회심, 컨버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회심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남은 꼭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 회심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거듭나는 거, 진짜 구원받는 거 꼭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거듭나서 한번 그 영혼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철저한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우리 아주 심령의 제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행동도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뿐 아니라 그게 바로 바른 것입니다. 이 변화는 참된 회심. 이런 거듭남은 참된 회심을 가져옵니다. 진짜 아주 바뀌게 됩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적으로 바뀌니까 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철저한 회심이 어떤 사람들이 회심했다. 일시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깊이가 없어요. 충분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거듭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거듭났다가 그 다음에 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죄 짓고 그래서 거듭난 게 다 무효가 되고 다시 또 거듭나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야,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내 구원 받았는데 내가 상실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의 구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구원을 스스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을 꼭 지키려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 많이 져요. 네, 죄 많이 짓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짓습니다. 목사하고 뭐고 다 죄 짓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사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요건 빼고 요건 빼고 요건 빼고 요거 중요한 거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 말씀에 있는 걸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을 성경에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아니 이런 죄도 예수님이 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살인죄도 그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연쇄살인범, 고재범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죽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사하지 못할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그렇게 검붉은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거룩하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을 뿐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남을 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죄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사하실 수 있는 그 씻는 그 피가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피가 아닙니다.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부정한 인간의 죄인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신성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흘려지시는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됐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 짓고 나면 내가 구원 잃어버리지, 구원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될 수 없다. 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네, 거듭날 때 아이가 이제 출생하게 될 때 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거듭날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실 때, 그렇게 생명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제한하지 마세요. 네, 그리스도의 피가 요만큼만 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좀 끼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요만큼은 해. 예수님이 99% 해주셨으면 내가 1%라도 내가 좀 해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 자격이 뭐가 있다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사하겠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지옥은 실제의 장소입니다. 왜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허락하시고 왜 사람들이 그 무서운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할 만큼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그 거룩한 피, 이 피로 씻지 못할 어떤 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는 신성모독이 됩니다. 저 죄는 안 돼. 저 사람은 죄사함 못 받아. 웃기는 얘기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의 죄 때문에 일생 동안 매여 있는 사람, 이 죄는 안 되지. 이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짓밟고, 그거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해방감을 주는지 아십니까? 평생에 그냥 마귀에게 그 죄책 때문에 눌렸어. 남에게 말하지 않은 내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그 골방에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방에 거기 죄를 놔두고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그냥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그 과거가 있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 안에 들어오세요. 이러시면 성경 말씀대로 바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지 당신이 압니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실 때 마음속에만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하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언할 때 그때 성령이 그 안에서 중생케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죄를 현재형인데
이 헬라어의 이 원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그 현재형은 무엇이냐 하면은 습관적인 걸 말합니다. 거듭 짓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옛날에 죄를 짓다가 어느 시간 지나다 보면 그 죄가 없어져요. 안 짓고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거듭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죄에서 해방받는 그 기쁨.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거듭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진짜 술 아주 그냥 쩔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긴 먹는데 조금씩 줄어들어요. 나중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네. 그 성도들 가운데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끊으려고 결심해 보세요. 끊어집니다. 성령께서 끊게 하세요. 어떤 악습이라도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권입니다. 오늘 거듭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데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것. 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신령한 축복으로 복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매 순간순간 나의 생애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축복 오늘 꼭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그를 붙잡으세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세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십니다. 회심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거듭남은 오직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 김홍기 목사 방송 동영상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아주 업데이트된 그런 저희 그 동영상들, 설교 동영상들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